저희 지난주에 이제 요나서 묵상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저희 지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지난 과오들,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참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기적이었던 요나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묵상했던 지난주를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자면 정말 처참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았고 컨디션도 최악이었고 너무나 무기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셀장 모임 때는 저녁 셀장 모임 때는 나눴었는데 그 화요일 본문이 요나서 본문이 제목이 자는 자의 어찌됨이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그날따라 유독 졸린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출근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제목이니까 진짜 오늘은 절대로 자면 안 되겠다.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출근길에 올랐는데 그 하루는 정말 피곤하고 계속 잤어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깨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새벽 출근길처럼 너무 컴컴하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벽에 짙은 어둠은 곧 동이 트고 빛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에서 에스라로 말씀만 바뀌었지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주에 무기력했던 저의 삶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3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돌아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16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창자가 흔들리고 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자신의 뼈 마디마디, 뼈가 마치 시체의 뼈처럼 썩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서 내 처소에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는 내 처소에서라고 번역된 단어의 실제 의미는 아래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 전체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16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뭘 들었다는 것에 있는데요. 과연 하박국 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이렇게 심하게
온몸을 떨어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3장 내용을 시작하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도 이미 하박국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년 내에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하박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간구했던 부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간구했던 그 부흥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는, 심판받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박국서 말씀 말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 교인의 수가 증가한다거나 또 영적 성장으로 이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영적 성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렇게 영적 성장은 부흥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자는 그 말씀이 비록 두렵고 온몸이 떨리는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하박국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와 그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던 그 행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주 17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이 없다는 것은, 이 열매들이 없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양식은, 생존할 수 있는 그 양식은 전혀 없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박국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처음에는 이 하박국서의 처음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차례를 그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호소에 대한 응답을 친히 두 차례 해주시는 장면이 하박국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내용인데요. 이제 하박국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심판주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바벨론을 통해 그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테지만 70년 후에 다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은 저주와 멸망이 아닌 징계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엄하게 혼내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범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하게 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가 굉장히 아프고 두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 이 바벨론이 주의 백성과 가난한 자들을 무참히 살육했던 그 창이 도리어 자신의 머리로 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선한 자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15절에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표현은 죄악을 상징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다는 죄악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권세, 즉 바벨론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징계이겠지만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완벽한 멸망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며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자신들을 심판하러,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이 하박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무기력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백했던 것처럼 도리어 힘을 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덫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슴처럼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면서 매여 있지 않았고 이 덫으로부터 놓이게 된 사슴의 그 자유로운 발처럼 자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또 앞으로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며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그 좋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올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말씀 그대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좋으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박국처럼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바로 그 좋은 것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좋은 일은커녕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그저 좋은 것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중에 불량 청소년이었던 주인공이 아버지와의 어릴 적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별명이 짱구입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항상 아들에게 짱구 박사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요. 항상 짱구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과거 회상씬에 이제 아버지가 5살인 주인공을 이제 업고 한 손에는 이제 통닭을 사들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짱구 박사, 니 오늘 뭐 했노? 라고 묻습니다. 짱구 박사는 그렇게 듣고 고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기다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네 아빠 기다렸나? 통닭 기다렸나? 라고 다시 묻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고민하더니 아빠 기다렸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과연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통닭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통닭 사주시는 아빠를 둘 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빠는 자신에게 통닭을 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도 얼마든지 아들을 위해 통닭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고민 끝에 아빠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 그 자체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아빠 기다렸다. 우리 하나님 이제 오실 텐데 좋은 것 싸들고 통닭 사들고 오실 텐데 아빠 기다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